아멘. 5월 2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1절로 마지막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표지들. 어제 우리가 첫 번째 같은 제목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묵상한 이 20장도 1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임을 드러내는 규례와 율례들입니다. 그러니까 18장부터 19장, 20장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의 표지가 무엇이냐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옛생활, 애굽에서 생활하던 그 애굽 사람들의 풍속을 쫓지 말아라 말씀하셨고, 새로운 터전,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의 풍습을 따라 살지 말아라. 이 풍습도 따라 살지 말고 이 풍습도 따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내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라. 이게 18, 19, 20장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내 규례와 법도,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18장에서는 이 성적인 타락, 그래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타락된 행위들을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근친상간과 또 수간과 정상적인 통상적인 관계가 아닌 일탈된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19장에서는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이렇게도 행하고 저렇게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표지를 드러내거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또 우상숭배를 금하라, 화목제사의 제물의 규례를 지켜라, 또 밭이나 포도원의 수확물을 거둘 때 좀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거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헛된 맹세하지 마라, 힘없는 자를 억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일꾼의 품삯을 제때에 잘 주고 장애인들을 저주하거나 넘어뜨리지 말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몰렉에게 우상인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그런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고 신접한 자, 그 다음에 박수무당, 이런 우상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장에서는 그 앞에서 말씀하신, 특별히 18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때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의 말씀은 20장에 다시 와가지고 18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명령을 하셨다면 20장은 그 명령을 어길 때는 이렇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18장, 19장, 20장에서 말씀하신 그 규례들, 그 명령들,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켜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든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 소유를 삼으려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8, 19, 20장에 있는 요 여러 가지 그 계명들, 요 규례들, 요것을 지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백성됨의 삶이고 그걸 거룩한 삶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래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하니 내가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구별되어 있는 신이니 너희도 나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거룩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18, 19, 20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만든 이유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이에요. 곧 십계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계명과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법, 규례, 명령, 율례, 법도 이런 요 말씀을 이제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금 이 18장부터 20장, 요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이 곧 십계명과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그 계명들, 율례들과 다르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계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그 법도, 그 법도를 다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 19, 20장을 보면은 자꾸 요 십계명 말씀이 반복되고 또 겹쳐지고 이렇게 시줄과 날줄이 얽혀가지고 한 폭에 천이 짜지듯 십계명 말씀이 그 다음에 또 이 백성들 간의 그 계명이 여기서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게 곧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선포한 그 말씀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뭐예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게 거룩한 삶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크게 제사법,
앞에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요 계명을 지키는 삶,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주신 명령을 따라 살 때 그때 거룩한 삶이 되고 그게 구별된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놓으시고 거기에 규례, 명령을 걸어놓으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는 명령을 거기다가 걸어놓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운데 탁 심어놓으시고 그 성막의 삶에 명령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명령을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18, 19, 20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규례들을 쫙 설명해 놓은 것이고 이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선포된 그 말씀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일 반복되는 제사를 드려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만 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선포하신 명령들, 자식을 몰락에게 주지 말고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때려 죽이고 도둑질하지 말고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이 명령들을 매일 삶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명령을 하나로도 어기지 않으려고 늘 지켜가는 것, 이것이 곧 레위기 율법이고 여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선포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5, 6, 7장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헌장을 선포하시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산상수훈에서 5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그 율법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법이나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법, 이 율법들이 단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것이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제사법이나 백성들 간에 지켜야 될 명령, 이 삶의 규례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매일 반복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율법의 1.1획이라도 안 어기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몸부림치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성취했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그걸 이제 이거 끝났어. 이제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 이 말, 플레로시아라는 이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 그것을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을래? 그러면 제사 드려. 너 백성들 간에는 이런 명령을 지켜.
이게 율법의 요구란 말이에요. 그 요구를 누가 성취했다고요? 예수님이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그 율법의 요구, 제사를 드려라,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라는 그 율법의 요구, 백성들 간에 이런 거를 지켜라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 간에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규례와 명령들을 더 이상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던 요구를 다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제 완전히 성취하셨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율법 이야기 나오면 자꾸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흔히들 이제 율법을 제사법과 시민법과 또 도덕법 이렇게 구분된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제사로 성취가 다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민법, 이 시민법은 실제로 그 당시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당시의 규례였는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그 역사적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시민법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이제 성취된 걸로 보고 안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 남은 건 뭐 남았어요? 도덕법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해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아직도, 그런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계명들은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에게 물건을 훔치지 말고,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또 간음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그 삶을,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율법을 3분법으로 나누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그 근본 취지와 목적을 이루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자칫 우리로 자꾸 헷갈리게 해요. 뭘 자꾸 헷갈리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다 성취됐다고 말하면서 왜 또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하는 이런 고민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도리어 이 율법의 지킴 문제를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요. 예컨대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율법의 그 도덕적 요구를 우리가 지키려면 거짓말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뭐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고, 간음하지 않고,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그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죄 제사는 예수님이 완성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제 드릴 제사가 없으니까 속죄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고 그러면서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자꾸 또 지켜요.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왜 우리가 안 지키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것도 율법인데 제사법만 성취하셨지 안식일 규례는 성취 안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왜 안 지키냐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데 이런 이제 어떤 것은 그런 계명 중에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이제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우리를 혼동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렇게 삼분법으로 요거를 저기 설명을 하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율법을 그 삼분법으로 요구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장 이런 것이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문자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거나 또 안 지켜도 되는 그런 것들은 없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전히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이렇게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컨대 화목제물을 다음 날까지 다 소진해라. 이 말. 이거 이제 문자적으로 안 지키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여전히 문자적으로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계명 중에서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고 어떤 것은 안 지켜도 된다고 이렇게 구분하는 이 구분 때문에 우리가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문제를 떠났다는 말이에요. 떠났다. 그러면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고 거짓말해도 되고 남의 물건을 훔쳐도 되고 이ren다는 말이냐? 이게 참 사람이 단순하면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율법을 요구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면 속죄 제사를 안 드리는 것처럼 그 율법,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을 착취하지 말고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살면 그 율법을 다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행하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재현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그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이 요구한 바 그것을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죄 제사의 제물이었고 예수님이 거룩한 삶의 표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사셨고 온유하고 그분은 이렇게 약자를 도우며 사랑하며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한다면 오늘날 이 레위기 18장부터 20장까지 있는 그 율법의 조문들, 규례들, 그 명령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성취가 됐어요. 제사법이 성취된 것처럼 이것도 성취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표식을 뭘로 드러내냐면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딱 보면 사람들이 나를 딱 보면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님의 삶이 보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점 분명해지도록 살아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가 자꾸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자꾸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걸으나 멈추나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콕 찌르면 예수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율법의 모든 삶을 이루는 것이죠.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성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 안 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거짓말 하겠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남의 물건을 훔치고 약자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또 간음하고 그런 삶을 살겠냔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은 그럴 수 없는 삶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자꾸 격려하고 충동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성경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내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하고 내 안에 들어와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드러내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삶으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